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6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걷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내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런 말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어디나 이제 뭐 정비 공장이라든지 또 기계를 다루는 그런 데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어떤 기계만 또 어떤 자동차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영혼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된다. 지금은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런 것이 공장이라는 데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과거보다는 모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 새는 것도 적고 또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 돼가지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훨씬 적고 또 이렇게 모두 안전한 그런 때가 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것이 물론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조금만 어떤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해가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감 돌고 또 감기 많이 돌고 하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손만 잘 닦으시면요 굳이 독감 예방주사를 2번씩 맞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손을 필요한 때 꼭 잘 닦으시면 한 70에서 80%는 감기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목 위로는 가능한 손이 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때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손 씻는 거 크게 기술 요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귀찮아서 그냥 손 닦는 척하고서 세제 안 쓰고 그냥 물에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세균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손을 닦아야 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초 이상은 닦으라. 계속 문질러서 완벽하게 하고 손톱 밑에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힘들어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원 비행장 소속되는 항공기 전투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종사가 젊은 나이인데 순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봤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왜 그런가? 기름은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기름 차가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비행기마다 다니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또 옮기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물이 밑에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이 기름 반 물 반이 들어갔던 거예요. 비행기에 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에서는 항상 그런 염려를 위해서 정비사들이 아침마다 그 비행기 연료 탱크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물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눌러가지고 봐서 물인지 기름인지만 확인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맨 밑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 뜨니까 눌러서 봐서 기름 남은 문제 없는 건데 물이 나오면 문제 있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이 처음에 뜰 때는 떴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엔 기름이 연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물이 공급돼 버린 거예요.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이 조종사가 바로 탈주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민가가 있다 보니까 가난한 민가에 피해서 추락시켜야 되겠다. 임박해서 탈출해야 되겠다는데 그 심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결국 내가 끝까지 있어야만 되겠다 해서 결국 민가를 벗어나서 추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됐을 텐데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다는 것은 이거 제가 그 신앙적인 면으로 이제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계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을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육과 또 영과 또 우리 정서적인 이런 모든 부분을 잘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사고가 건강하면요 앞에 미래의 희망이 보입니다. 감정 정서가 건강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육체 건강에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고 할 때 이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올라요? 닦는다고 할 때 죄를 씻어야 되죠. 그죠?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 또 조인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없이 많은 부품과 볼트들이 있습니다. 나사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각각의 부품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볼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사가 전부 다 하나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 조임을 통해서 결합된 상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조인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요. 그래서 조여서 내 삶이 행복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기름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문 열고 닫을 때 삐그덕거릴 때 뭐 한 방울? 기름 한 방울만 딱 치면 소리가 안 나요. 자동차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부품 중요하다. 엔진오일 없으면 그 엔진은 끝나는 거예요. 엔진오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몇백 킬로씩 그냥 쉬지 않고 달려도 엔진이 살아있는 것은 그 오일의 그 유란료 때문에 그 기름 때문에 부드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인생도 어떻게 이 기름을 잘 발라서 내 영혼에 기름 잘 발라서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이 왜 다를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연골이 습기가 마르게 되면 이게 닳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분을 좀 적당히 취하자. 물 좀 자주 마시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 우리 몸에 습기를 유지하는 것에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 자꾸 우리 몸속에 습기가 빠지게 되면 연골도 말라버려요. 말하면 딱딱해지게 되죠.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닳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나는 내 온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 부분에서 한번 찾아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닦고라는 것은 씻음으로 정결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것은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 아주 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묶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뒤돌아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이 죄사함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씻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인생 살게 되면 나는 온전함은 어떤 씻음을 통해서
죄의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바른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고 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 나를 선이 아닌 자꾸 악으로 이끄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악을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봤더니 내 안에 죄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자꾸 온전치 못한 것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죄 때문에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죄와 한번 대적을 해서 나는 반드시 주님 은혜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봤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그 뒤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물론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그 삶의 전체 역사를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 바라보게 되면 내 영이 씻음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회개한다. 우리가 닦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할 때 닦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닦는다는 것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씻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동식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어느 곳에 좀 오래 있게 되면 거기다 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성막을 다시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막을 지을 때 그중에서 물두멍이라는 이 도구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서 이 안에 물을 담게 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게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어떤 직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생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을 압수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고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이 회막을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수족을 씻어야만 죽기를 면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1차적으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그 물에다 수족을 손과 발을 씻으면서 다시금 자기의 죄를 기억을 하고 되뇌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그 죄의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이 세상적인 것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을 구제해 주며 너희를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손발을 끊임없이 씻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생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만 잘 씻어도 독감 70%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할 때 아침 저녁 세수하고 손 씻을 때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씻음 받기 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이 죄 씻음 받아야 내 영혼이 건강하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되면 그 기계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가듯이 내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 때 내 영혼은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작은 것까지라도 손 씻는 거 이건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우리도 죄라는 것도 사소한 것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늘 보살피셔야 돼요. 물론 죄도 아니고 또 의도 아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와 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발걸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관례, 제사 방법의 모든 관례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율법대로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또 물과 붉은 양털과 웃을 취해서 이것을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서 그들 정결케 했을까? 22절 말씀대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고난당하셨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도 말한 대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가 뭐예요? 모든 송아지와 염소의 피.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하여 우리 죄사함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근데 그 짐승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그 대적 제물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성전하고 거기서 제물 드리고 제사할 수 있었는데 온 세상에 이제 이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그것에서 모든 제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희생제물로 완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몸이 찢겨 죽으시고
온갖 피를 다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이 언약의 피, 여기도 구약 시대에서 말할 때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의 이 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도 그저 언약이었어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 피도 언약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도 사람을 살렸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살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닦는 것은 누가 하는가? 씻는 것은 누가 하는가? 내가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그 죄는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씻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야 돼요. 단번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저 변화하고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그 과정인데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씻으시고 왜곡된 사고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지나친 감정의 그 흐름도 좀 정식이고 씻으시고 여러분의 행동도 잘 절제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씻어서 온전케 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인다고 하잖아요. 조인다고 할 때 여러분들 본드를 갖다가 어디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 잔뜩 묻어있는 데 갖다 본드 바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워낙 곳에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본드를 바를 때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짝 밀어가지고 아주 멀쩡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붙이듯이 그 다음에 이제 조인다는 이런 얘기예요. 조이는 것은 결합하는 힘입니다. 결합하는 힘.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붙여야 모든 것 되는 것인데 이 조이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결합되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조인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여기 22절 보니까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그럼 하나가 됐다 할 때요. 그분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뭔가 주고받는 혈액이 계속 순환되는 것까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이 예배 시간이 자꾸 겉돌게 돼요. 겉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한다고 잼을 잡아가지고 내장 빼서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나 그 기름 타는 냄새 좋잖아요. 그것 보낸다고 하지만 나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딴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어떻게 힘씁니다.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이게 힘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42절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마지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상태예요. 성령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럼 마지막 성령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까 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것 내가 닦고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끊임없이 주님과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침으로 말미암아 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싸우니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